시간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즐거운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만 너를 위해 내 맘에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리를 경배합니다.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볼 텐데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이여, 여러분은 모든 일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하고 너그러운 사람들뿐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심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지으신 일도 없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며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 영혼의 목자 되시며 감독자 되신 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밭을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마르는 자의 입술과 듣는 자의 귀를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추석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추석 때 이제 거의 20시간 가까이 운전을 열심히 하고 또 이 가족들과 잠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올라왔다가 장례가 또 지방에 있어서 다시 한번 또 열심히 운전해서 그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잠깐이나마 가족들을 만나는 시간이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유학 와 있는 지방에서 서울로 우리 유학 와 있는 네, 우리 그 귀한 우리 대학부 모든 지체들이 좀 귀한 또 쉼과 또 충전을 얻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얼마 전에 대학부 교역자들이 모여서 삶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굉장히 진지한 모임이었는데 제가 굉장히 큰 풍파를 일으켰어요. 삶은 달걀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굉장히 많은 핀잔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도 이 시간에 욕먹을 만하다고 저를 쳐다보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욕먹을 짓을 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깨닫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삶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뭐냐면 삶은 등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산을 오를 때 힘이 많이 들잖아요.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 산을 가는 이유는 자기의 의지라기보다 누군가에게 끌려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갑자기 그 오디오를 등산을 간다든지 갑자기 순모임을 하는데 아우팅을 등산 가자 이런 그런 경우가 생길 때 억지로 이제 끌려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산을 올라갈 때 우리의 머릿속의 생각은 온통 이게 언제 끝나나 하는 그 생각이 우리의 머리를 보통 이제 사로잡고 있죠. 그런데 막상 정상에 올라가 보면 성취감이 들어야 정상인데 이상하게 또 눈앞에 보이는 또 다른 산을 바라보면서 저것도 설마 올라가야 되는 건 아닌가 라는 좌절감에 사로잡히는 게 이제 보통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이런 등산과 같더라고요. 한 문제를 넘으면 행복해질 것 같고 또 한 문제를 넘으면 좋아질 것 같아 보이는 게 있는데 막상 넘어보면 또 더 큰 산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고 또 잠깐의 행복을 누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또 저 산을 넘어가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게 우리의 모습, 특별히 인생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은요, 70 가까이 사신 우리 아버지도 똑같이 경험하는 일이고요. 또 90 가까이 살고 계시는 또 우리 할아버지도 똑같이 경험하시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부 지체들이 지금 넘고 있는 산이 무엇인가?
사실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또 수많은 교제들을 하면서 지금 가장 넘기 힘든 산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취업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게 넘고 있는 산, 바로 취업의 문제인데요. 수능만 잘 보면 행복할 것 같아서 수능을 열심히 봤는데 입시라는 또 큰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고 또 이 입시라는 거를 잘 하면 또 행복할 것 같은데 네, 들어가자마자 좀 놀고 먹고 해야 되는데 바로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참 세상을 사는 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취업이라는 산이 어서 자기를 정복하라고 우리를 자꾸 떠밉니다. 사실 등산을 할 때는 가볍게 등산을 해야 산을 정복하기가 쉬운데 이 취업이라는 산은요 수많은 어려움들을 우리 어깨에 짊어지게 하죠. 시험을 봐야 되고 자격증을 따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스펙들을 쌓아야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 두려움과 부담감이라는 정신적 짐까지 우리 어깨에 짓누르게 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 산을 넘어가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취업이라는 산을 넘으면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 문제들 앞에서 헐떡여야 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갑자기 취업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오늘 설교의 주제가 바로 일터에서 십자가로 승리하기이기 때문에 취업의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솟아있는 취업이라는 산, 이제 그 산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산을 목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 그것은 정복해야 되는 대상이 되지만 산을 과정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스쳐가게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또 우리가 스쳐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취업이라는 여러 가지 난관 앞에서 마음이 어렵고 또 마음이 힘든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취업은요 우리가 정복하기 어려운 산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목적이 되어야 하는 산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를 넘어가는 그냥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것이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취업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취업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동일하게 주어져야 하는 마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취업이라는 취업의 자리, 우리가 서 있는 대학원의 자리이건 또 학교의 자리이건 여러 가지 일터의 자리,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선교지라는 사실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대학원에 진학하려는 사람도 또 대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또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 모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터가 선교지라는 것은 그만큼 그곳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학교도 그냥 들어가면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그것들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지, 그래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종들이여 여러분은 모든 일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하고 너그러운 사람들뿐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요 상하의 관계가 있는 자리, 특별히 권위나 또 어떤 섬김의 대상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일터에 나가게 되었을 때 또 삶의 여러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다가오는 어려움은 관계의 어려움입니다. 관계의 어려움. 우리가 가는 곳에서는 항상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동료나 친구가 어려움의 대상이라면 그냥 안 보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기 쉬울 수 있지만 우리의 윗사람들, 특별히 권위자나 또 상사들이 어려운 사람이어야 할 이 사람일 때 사실 우리가 마음이 무너질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요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나의 상사, 윗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려워함은요, 상사가 가지고 있는 권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냥 윗사람이 가지고 있던 어떤 힘이나 어떤 권력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요, 포보스라는 단어인데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일터에서 내가 상사와의 관계가 견딜 수가 없고 너무나 힘들고, 또는 대학원에서 선배, 또 특별히 교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 힘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가를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선하고 너그러운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은 쉽습니다. 좋은 상사를 만나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군대를 가야 하는 또 우리 형제들에게 좋은 선임을 만나는 것, 특별히 신앙의 선임을 만나는 것만큼 좋은 축복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갔을 때 혹여나 정말 신앙의 선배를 가진다라는 것, 좋은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없거든요. 정말 나에게 잘해주고 너그러운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만, 또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오늘 말씀은 어떻게 권면하고 있냐면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대할 때 두려워함으로, 누구를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들에게도 선을 베풀고 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상사, 교수, 선배, 권위자가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범하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싫어한다, 또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나 또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 사람은 그냥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모든 사람이 그냥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아라고 스스로를 정당할 때가 많고, 또 그것을 스스로가 의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요, 하나님은 남들이 다 싫어한다라고 해서, 남들이 다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고 그 사람을 섬기지 않는 것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에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대상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가 하나님이 보시기엔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우리의 자리 가운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을 가장 큰 가치요, 가장 큰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선교지이기 때문에. 선교지는요,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은요, 대접받으려고 가지 않아요.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은요, 결단하며 갑니다. 무슨 결단을 합니까? 내가 섬기겠다라는 결단을 하며 나아갑니다. 내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섬김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결단을 가지고 달려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 있는 일의 자리,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 가족을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보내신 대로 우리는 가족들이라는 존재를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서로 갈려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는 섬겨야 할 대상을 정할 권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요, 그 사람이 착하고 나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은 우리에게 섬겨야 될 대상이고 우리가 복종해야 될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의 성격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상극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정말 미워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리더십들이 저를 좋아하는 리더십들도 있고 저를 싫어하는 리더십들도 있어요. 성격이 너무 다르니까.
저만 보면 답답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만 보면 정말 한숨을 쉬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럴 때마다 이제 미안한 마음은 있는데 어쩌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태어난 걸. 뭐 이렇게 혼자 위안을 삼으면서 어떻게 하면 그 관계를 풀어갈까를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양한 성격을 허락하신 데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한 가지 목적을 향해 달려갈 때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하모니를 이루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거는 회사에뿐만 아니라 사람의 관계를 이루는 모든 장소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나와 다른 것이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연합함으로 아름다운 것을 이루기 위함임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기대하며 견디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7음계가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나비야를 칠 수 있고요. 이것만 있으면 학교조기 땡땡땡이를 칠 수 있죠. 그런데요, 여기에 샵이나 플랫이 달리지 않으면 우리가 듣는 그 수많은 음악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르다고 해서, 나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나와 조금 틀리다라고 해서 정말 그런 사람들을 적대하고 또 그런 사람들과 등지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더욱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다름은 특별히 권위자들과 나와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일의 자리에서, 특별히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먼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심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앞에서 여러분에게 드린 이야기는 책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1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들을 이뤄간다라고 말하는 것 너무나 쉽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스럽게 받아들일 때가 많죠. 왜 다를까? 그냥 하나님이 서로 연합해서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야 라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면서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는요, 그 어떤 변화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르는 직장인들도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왜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왜 그렇게 많은 싸움의 모습들이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안에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 사실 나와 너무나 다른 상사, 나와 너무나 맞지 않는 상사를 사랑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복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관계가 어려울 때 우리는 많은 아픔을 경험하고 또 많은 무너짐을 경험하고 또 많은 변화의 요구를 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가 그 고난을 받기 위해 그 자리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앞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은혜이고 죄를 지어 매를 맞고 참으면 칭찬이 없지만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의 자리는 고난의 자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전제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왜 직장의 자리 가운데 특별히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을 왜 대학원의 자리 가운데 어려운 상사 밑에 붙이셨습니까? 왜 어려운 선배들 밑에 붙이셨습니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그곳에서 고통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곳에서 아픔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가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곳 가운데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일터에서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바로 그 고난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자리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그곳에서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상사나 권위자가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우리에게 어렵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음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발자취라는 거예요. 2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심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주를 따라가는 자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하는 것을 은혜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너의 삶이 어렵니? 네가 직장에서 많은 어려움 경험하고 있니? 너 대학원에서 많은 문제 경험하고 있니? 그래, 내가 이걸 해결해 줄게. 내가 해결해 주면 네가 그것을 은혜로 받아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고난은 뭐다? 은혜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직장 상사를 만나는 것은 은혜고 여러분의 대학원이나 대학교 생활 가운데 권위자를 만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간 좀 변태스러운 것 같아요. 그냥 좀 이렇게 좋게 좋은 거 주시면 좋은데 왜 꼭 그 가학적으로 살아가시는 분도 아니고 왜 꼭 때리면서 막 그걸 은혜라고 말씀하시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좀 하나님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이런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는 이유는요, 고통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서 그 고통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통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신 자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아픔으로 인해 예수님의 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가진 고초와 아픔과 슬픔과 절망을 경험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할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일터에서 십자가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통에 참여할 때 우리를 통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고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일터 가운데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라, 예수를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일터 가운데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이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심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본을 남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본은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는 그 말씀 가운데 나와 있어요. 시 중에 답설야 준거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보면요, 이 시는 이런 시예요. 답설야 준거, 눈 내린 들판을 걸어갈 때 불수호란행, 함부로 어지러이 발걸음을 내딛지 말라. 금일 나 행적,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이 수작 후 인정. 뒤에 오는 사람의 길이 되리니. 먼저 나가는 사람들은 그 눈밭에 먼저 발자국을 찍는 사람은 그 발자국을 잘 찍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발자국이 그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의 이정표가 되고요, 그 발자국이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당신의 발자국을 남겨주셨어요. 그런데 그 발자국은요, 어떤 발자국이냐면 고통을 견디는 자의 발자국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죄를 지으신 일도 없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고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일이 없습니다. 그분께는 어떤 잘못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본성적으로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죄라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 죄 아닙니까?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죄가 되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은 내키는 대로 사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수 있는 권리가 예수님에게는 있었어요. 자기를 모욕하는 자에게 그를 모욕할 수 있는 권리가 예수님께는 있었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셨으면 그것은 죄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죄를 지으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아무런 흠 없고 아무런 죄가 없는 그분조차도 죄를 짓지 않으시려고 얼마나, 정말 그 죄 앞에서 얼마나 자기를 낮추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으셨다라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이유 없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이유 없이 나를 무너뜨리게 하고, 정말 자기 혼자 옳다라는 뜻을 가지고 나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오직 복음만을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모욕하는 자들에게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모욕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동일하게 갚아주죠. 더 심한 말로 누가 욕을 더 잘하나, 그 사람을 모욕하고 부모님 안부를 묻기도 하고, 그러면서 상대방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발버둥 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모욕하는 자들에게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정말 수많은 칼들이 그 마음을 찢고 그 마음을 찌르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반응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벙어리인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또 그분은 자기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반응도 보여주지 않으시고 바보처럼 저주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가 말하면 수많은 천군 천사가 이곳을 쓸어버릴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지만 나는 그들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묵묵히 견디시고 우리 대신에 나무에 달려서 모든 저주를 홀로 지시고 우리가 의의 인생으로 살도록 발자취를 눈길 가운데 아름답게 찍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터에서, 삶의 터전에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인생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사와 권위자들이 이유 없이, 정말 우리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신앙을 가졌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때 그들을 대적하고 불의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것들을 바꿔야 하지라는 어떠한 그런 마음보다 먼저 앞서야 할 것,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우리 일터에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목자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목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 어부로 부르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목자는요, 양이 태어날 때부터 양이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케어합니다. 그의 먹을 것을 지켜야 되고요, 그가 다치지 않게 보호해야 되고요, 그가 정말 어미 양에서 태어날 때부터 탯줄을 잘라야 하고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되는 게 목자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부로 부르셨어요. 어부는요, 물고기를 먹이지 않습니다. 어부는요, 물고기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돼요. 어부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물을 던지는 일입니다. 그냥 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품을 만한 마음도 없고요,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라는 변명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더 버려두고 그냥 그물을 던지기만 하면 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마음부터 바꿔야겠다? 아니요.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먼저 지켜 행하여야겠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일터에서 십자가를 세우는 작은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내가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내가 그것들을 감당할 만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더 깊게 만나고 시작할게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면 마음보다 먼저 내딛는 작은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터에서 십자가를 아름답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일터에서 십자가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품은 분들에게 두 가지의 삶의 방향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말씀 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첫 번째 우리의 행동의 하나는 무엇이냐면 부당한 일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당한 일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즉각적인 반응을 할 때는요, 감정에 치우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정말 부당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당하게 된다는 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고, 이유 없는 선입견과 오해 등등으로 고난에 대해 우리가 접근하게 되고 다가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걸 원치 않아요. 저 사람이 아무 의미 없이 나를 핍박하는 거 원치 않고요. 그 사람이 자신만의 선입견을 가지고 정말 나를 인간 이하로 대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감정적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열변을 토하게 되고 책임을 전가하게 되고 어떻게든 그 상황에서 나의 의를 드러내고 하고자 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말씀에 보면 화를 참는 게 아니라 슬픔을 참으면 이것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가지는 즉각적인 반응은 화지만 그 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화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그 감정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견디게 되면요, 그 순간 내게 찾아오는 감정은 슬픔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슬픔입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할 때 그 사람에게 선으로 갚아주지 못하는 마음에 대한 슬픔.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저렇게 악한 소리를 할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 슬픔이 내 안에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네가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인가를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의미 없는 공격을 당하셨습니다. 이유 없는 공격을 당하셨고 아무런 정말 뜻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냥 정말 아무런 의미 없는 재판을 당하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것들을 감정적으로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정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게 진리이지만 그것을 그 자리에 쏟아놓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자기 죄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불쌍한 눈으로, 슬픈 눈으로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아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정한 한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가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자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학교의 자리, 대학원의 자리, 모든 자리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 가운데 가진 어려움과 슬픔이 있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신 어린 양의 사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부당한 일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자리를 지키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23절 말씀에 있어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한 두 번째는요, 분노의 말을 억제하라는 겁니다. 분노의 말을 억제하라는 것. 첫 번째 권면과 또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예수님은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사람들에게 말로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으로 받으셨어요. 죽어있는 시체처럼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공격하고 또 여러분을 마음에 무너뜨리게 하는 상사들이나 또 권위자들에게 여러분은 동일하게 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로 저주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화를 내는 존재에게 화를 내는 건 우리나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모습이죠. 심리고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욕하는 자들에게 다시 욕을 해줘야 직성이 풀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상대가 좀 심한 말을 했다고 더 심한 말이 오고 가고 그러다 보면 싸움이 계속됩니다. 싸움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가만히 바라보면요, 정말 사람을 죽일 일로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분노의 말이
서로 쌓이다 보니까 더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발자취는 침묵이셨습니다. 침묵. 이건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자녀이고 아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걸 왜 우리가 하지 못하는가는요, 아직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못했다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언어를 쏟아내기를 원하시고 남들을 축복하시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분노의 말을 억제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과 풍요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을 특별히 정말 나를 정죄하고 나를 무너뜨리게 하고 나를 모욕하는 모든 말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입을 지키고 오히려 그들에게 축복의 말을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자리 중에 특별히 일의 자리 가운데 십자가를 세우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자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을 행할 때 분명히 그 자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당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권위자들에 대한 미움이 생기는 것,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살아갈 때 경험하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요, 우리에게 어린 양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너희도 너희의 일터 가운데 어린 양으로 살아라. 내가 가진 이 순결함을 가지고, 내가 가진 이 온전함을 가지고, 내가 가진 침묵과 부당한 것들에 대하여 견디는 그런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도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견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삶의 자리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더욱 쉽지 않습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가는 모든 과정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을 때 사실 많은 좌절과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어린 양의 죽음은 그 죽음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허락한 죽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한 지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 여대에 다니고 있는 지체인데요.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체프를 계속해야 하는가에 대해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체프를 계속해야 하는가. 그런데 이 자매는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왜? 그 학교는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고 또 그 학교는 그 복음의 가치 위에 세워진 학교인데 과연 체프를 없애는 것이 정당한가? 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 자리 가운데 갔어요.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우리 학교의 시작은 이러한 복음의 자리 가운데 시작이 되었고 또 그 복음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틀린 말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매를 비난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과 또 그 자매의 그 행동에 대한 어떤 그런 수많은 또 여러 그 악플들이 그 자매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교육자로서 뭐라고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인간적인 말로는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어떤 말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오히려 인간적인 말로는 야, 좀만 참아보지 그랬어. 야, 그렇게 모난정은 돌만 주니까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어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요, 분명히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옳은 이야기를 할 때 나를 정죄하고 옳은 이야기를 할 때 나를 무너뜨리고 옳은 이야기를 할 때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달려가시겠습니까? 일터에서 십자가를 세우는 건 그만큼 어려운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많은 핍박이 있을 거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파하는 것을 그냥 참으라고, 고통의 은혜니까 그냥 참으라고 말할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사단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세우는 그 아픔 가운데 여러분이 동참하고 그 자리를 정말 끝까지 지킴으로 인해서 고난 뒤 찾아오는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맛보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 십자가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마음에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욕할 때 있었을지라도 아버지, 그들을 향해 그 어떤 반응이나 아버지, 그들을 향해 그 어떤 저주도 하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발자취를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공격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 이유 없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많은 아버지 공격과 슬픔과 아픔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로서 그것들을 묵묵히 견디며 고통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나의 힘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견디면서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지어다. 언제나 나의 마음 가운데 선포하며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